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설교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래서 주고 받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방식이 고대로부터 가르침 그리고 설교의 방식 하나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장로교회에서 예배 예식은 칼빈에 의거해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먼저 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죠. 목사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게 끝나고 아이들이 부서실로 간 다음에 설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방식, 이러한 설교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묻고 대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김민경 전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목사님들을 포함해 강단에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을 재앙으로 봐야 될 것인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코로나19 감염증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자연스러운 재앙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라고 하겠죠. 이 재앙 중에는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죽는 것도 재앙이 하나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범주 하나. 두 번째는 재앙이 벌이다. 하나님 주신 인과응보의 벌이다. 이러한 범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 재앙에 대한 이런 해석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성찬식을 할 때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 범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죽는 거다, 재앙이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식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병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너희들한테 줬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연적인 재앙, 두 번째 하나님의 벌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자연 중에 있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 애매모호한 게 성경에 안 나올까요? 나와요. 뭐가 있습니까? 욥이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집이 망해요. 애매모호한 것. 이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 뭐 기계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결론은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왜 하나님만 아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코로나19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원인은 다른데 결과는 하나예요. 결과는 뭐냐? 자연적으로 일어난 병이든 인과응보로 일어난 벌이든 아니면 애매한 벌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앙인 것 같죠.
이단을 향한 재앙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과거에 대한 조망보다는 미래를 향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가 아닌 흩어지는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성도들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는 불참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약속이 있으면 간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온라인 예배 괜찮냐 이거죠.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질문은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정립이 됐었어야 합니다. 정립은 됐죠. 그런데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옷실에 한국교회 어딜 가든 잠옷실에 TV가 거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잠옷실에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들어올 때부터 정립이 되고 교인들이 알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상황이냐 편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본당이 꽉 차서 다른 부서실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서 영상으로 봐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 말이 난 사마리아인데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야만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갈 수도 없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루살렘 안 올라가고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당이 꽉 차서 다른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처럼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두 가능하다 이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몸이 아파서 병실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드리는 인터넷 예배,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화면으로 만나는 교회의 예배 모습, 이게 불가능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예배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대화한 거에 의하면 다 예배입니다.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집에서 편하게 예배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편의주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교인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지만 편하려고 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요. 구약 신약에서도 여과 없이 사정 없이 질책을 하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온라인 예배 완벽합니다. 왜?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부속실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영상으로 볼 거면 똑같이 드리죠.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사모함이 있으면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을 표현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야죠.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부속실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접근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교회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생각.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래서 본당에 왔는데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부속실로 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범주 안에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 없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만 온다고 편의주의를 피한다고 그게 예배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와서 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잠만 자고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본인이 평가한다든지, 말씀도 될 수 있겠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겠고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이 될 수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를 평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 가능하다, 부속실 예배 가능하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가 앞장서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나 모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영상을 통한 만남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 다 완벽한가요?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교회 이름이라는 이름 안에 만나는 모임, 다 완벽할까요? 저는 만남을 두 가지의 성격을 놓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말씀에 대한 집중과 나눔의 성격, 두 번째는 개인의 대소사, 사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가지고 서로 돌보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비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과 사담에 대한 비중이 어디가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이 높아야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잘 모이는 구역도 그리고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 비중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꼈던 한국 교인들의 만남은 사담의 만남의 비중이 매우 높고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낮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과 묵상에 대한 공유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은 그냥 교인들끼리 만나면 교인들끼리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나눔, 그리고 건전한 방향과 긍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향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사하 모임인 겁니다. 여느 부녀회나 동호회 모임이나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로 가상현실로 만나는 모임은요, 이 위험도가 매우 적습니다. 네트워크로 화상 채팅으로 여러 명이 그룹으로 만나서 컴퓨터 네트워크로 만나면 그 네트워크에서 만나려고 하는 목적, 리더 교육이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딱 끝나면 네트워크 통신이 끊깁니다. 사담으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그룹들의 모임이 말씀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네트워크에서 만나는 모임이 말씀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라이프 처치라는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요. 한 교인 수가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데 평소에는 네트워크로만 소그룹을 하고 말씀 나눔을 합니다. 목회자도 네트워크로 만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날 정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나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한 번에 모입니다. 평소 때는 네트워크로 흩어져서 화상을 하다가 모이는 날에만 한꺼번에 모입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시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만 있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말씀에 대한 집중도와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로 만났을 때 사담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도가 높아져서 전파력,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직접 만나는 대면 모임 아예 필요 없고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임도 인간관계에 있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사담으로 빠질 일이 있고요. 네트워크 아무리 라이프 처치가 좋다고 해도 아직 우리 정서에는 그게 될까? 또는 스킨십이 없이 가능할까? 이러한 스킨십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양자를 균형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모임과 그리고 직접 만나는 대면 모임 양자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교인들이 자주 만나고 차 마시고 하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모이는 만남 긍정적이만 할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군사정부를 끊고 문민정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일이 군사정부, 그러니까 군부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었습니다. 한 언론 기자의 말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별 50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그 타겟이 된 게 어디였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회입니다. 하나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 군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의 처음 모임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모였겠죠. 그러나 이게 사조직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군인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이 있지 않은 모임은 사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와 항존직이 모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말씀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사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될 수가 있고 너와 다른 사람들이 나눠지는 직업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사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없는 그러한 사조직은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건대 교회 조직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한 거에 대한 집중과 반성적인 시간 코로나19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이지 못하니 사조직이 됐든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 조직이 됐든 모이지 못하니 그 허전함 속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교인들이 모인다고 다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있는 곳이 교회 모임인 겁니다. 즉 네트워크에서 모이는 가상적인 채팅의 모임 그리고 직접 만나는 대면의 모임 양자를 다 살려서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도록 같이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상으로 넷 기반에서 모이는 모임 가능하고요. 완벽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대처했을까요? 네, 과거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 때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쯤 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보다도요. 스페인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초대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볼 때 천연두나 이런 것으로 예상되는 병명에 대한 그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여 기독교 단체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양림 목회 서신을 통해서 보낸 것처럼 파발로 보낸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임이 위협이 된다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생명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장례식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있고 그런 곳에 있다면 우리도 가야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나병 환자의 나병굴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양림교회가 아닌가. 또한 이러한 정신의 기독교 정신이 사회적으로 돕고자 하는 각도 사람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 3.1운동의 출발점이고 기독교가 그 맥락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의 영향력,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자부터 여기까지 오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입장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모이지 않았고, 목숨의 경각간에 있는 사람들 도움에 의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던지다시피 하여 참여를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큰 변곡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큰 우리의 위기랄까요?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도 자꾸 정부 방침을 어기고 모이려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 돈 문제 아니냐, 헌금이 떨어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 못하면 신앙이 떨어지나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그 수준이었을까요? 두 번째, 교회를 가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을 하나요? 헌금을 안 하나요? 헌금이 교회에다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처럼 교회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한국교인들이 충분히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헌금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의 눈이 우리가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두 가지가 현실로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시 모일 때 성도들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온 초신자들에게 그러한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항종직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였다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굳건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물의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게, 코로나19가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세간에 많은 이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단 때문에 그러긴 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단과 우리를 많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태적으로 보면요, 이단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긴 한데 우리도 자주 모이긴 하거든요. 어떠한 민낯이 드러났냐?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이 어려우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천연두가 발병을 하든 스페인 독감이 있든 어떠한 흑사병이 있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민중의 고통에 참여적으로 하여 그들을 돌봤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3.1운동처럼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민중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세상과 괴리가 되고 쟤네들만 사는구나, 개토화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단체로 여김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교회가 집중적인 타겟이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마치 광화문에서 모여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단체, 우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기독교 신앙적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많이 되돌이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향해 새로운 방향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게 신앙의 민낯과 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의 부재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일들이 자주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가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떠한 분은 라이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세족식을 집에서 해봤는데 우리 남편이 평생 술 먹고 속 썩일 때 발 닦아줬지, 40년 전에 발 닦아줬지, 그 후에 이렇게 발 닦아준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4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가정 목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부부싸움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색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같이 TV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자니 어색합니다. 자녀들과 큰 소리 내면서 싸웠던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같이 보자니 어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 이야기 방금 했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자녀들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분박 공부도 목사님들이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박 공부도 해보게 되고 체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인 신영섭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자녀 교육을 마치 학원 보내듯이 교회에 위탁하는 현상이 있었다. 교회가 대형하면서부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신앙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안 한 거고요. 내 자녀가 속을 썩히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잘 못 가르친 거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봐주지 않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육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앙인의 교육이 부모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살아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진학에 대한 논의보다도 너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니? 성경 말씀에서 궁금한 게 뭐니? 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1755년에 리스본에서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있는데 그 대지진이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카톨릭의 성일인 만성절에 대성당이 대지진의 피해를 받았는데 리스본에 있는 그 대성당이 아주 경건한 성당이라고 칭송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본이 1755년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성당이 무너지고 만성절을 드리는 그날 주일날 성당이 무너져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럽 전역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향한 재앙이냐 이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리스본에서 그러한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저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고행순례단을 만들었어요. 자해를 하고요,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방향성은 맞은데 그쪽으로 일관되게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처럼 회개하라, 너희들이 다 죄악 범들었으니 우리가 대장으로 이렇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아니, 고행을 하고 자기 자해를 하고 이런 것으로만 일변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회복이라도 해야 되고 집단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경화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아닌,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닌 인문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일 수 있었어요. 루소를 포함해서 그랬어요.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적인 문제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많이 해서 고층으로 건물들을 지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현대사회가 너무 문명에 발달된다라고 발전을 비판했고, 정치인들은요, 도시가 쑥대밭이 되니까 도시 변혁기였는데 이거를 새로운 재개발, 자기들이 원하는 도시를 세우려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몰고 나갔어요. 뭐가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신앙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요, 한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앙이 왔고, 루소처럼 이거는 우리가 너무 문명이 발달하는 건 마치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도시 개발하려고 이야기를 했고, 뭐가 맞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방향이 아닌 중심을 잡아서 민중들의 눈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합당한 시각을 견질했어요. 어느 정도 자연의 재앙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고행순례단처럼 우리가 마치 대단한 무언가처럼 그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 사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기독교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미래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 먹던 것을 경작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는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한 콘텐츠와 많은 선교적인 역량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공산권 지역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사용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몇백억 몇십억이 아니고 개교회도 구축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자금으로 웹 콘텐츠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와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 콘텐츠가 일시적인 우리의 도피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담주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선교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신앙교육을 확립하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시책으로 인해서 모든 온라인 교육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만든 콘텐츠를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되는 교육, 주중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이미 어느 정도의 온라인 예배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방향은 과거에 대한 비판과 시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20년 전부터 1994년 이후부터 다음 세대 교세의 감소율이 눈에 띄게 급격해졌습니다. 지금은 지방교회에서 중고등부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유아부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부서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한국교회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됐을 때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몇십 분의 1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왜 이들이 이탈이 됐을까요?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배 예전에 변화를 준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 방법입니다. 성찬식이요. 우리는 지금 잔 하나씩 하나씩 먹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원래는 포도주 같은 거 따라주잖아요. 대접 같은 큰 거에서 내가 마셔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또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요. 한 대접으로 다 같이 마셨었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개인잔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감염을 우려하여 세계 교회들이 개인잔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회 문화와 풍토가 하나님의 성물과 성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것이 예전에는 예배당에 수없이 많은 자본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하는 매체, 영상 매체와 방송 매체에 대한 투자 또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제는 너무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아마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들도 눈을 감기 전에 실제적으로 가상현실이 구현이 돼서 오감을 자극하는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감을 자극하는 가상현실이 이미 어느 정도 도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가상현실에서 성찬식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가상현실에서 성찬식이 구현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산권에 있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찬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기술의 이기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방향성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성물과 성창기, 성기에 대한 인식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지금껏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한 멘트인데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이 내 안식할 처소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 대한 이 설교를 한 이후 성전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순교를 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변환기에 있고 이 코로나19의 변환기를 통하여 전 세계로 기독교의 생각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고민해야 되고 성전에 모이는 전통, 아름다운 전통 유지하되 그동안 도외시 여겼던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선교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향해 냉소적인 말과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큰 위기로 감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아스팔트 위에 있는 버터는 녹이지만 태양이 버터는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힌다. 그리하여 도자기를 만들어낸다. 강렬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녹아져 내려지는 버터의 인생을 택할 것인지 진흙처럼 단단하여 사기를 만들어내는 길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는 영과 진료로 예배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변환기의 영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누가 벌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여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계의 모습, 생각의 전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의 가운데에 서 계시는 생각의 전환기에 모세처럼 그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세처럼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